씁시다. 네. 373페이지 학원 한 권을 다 띄자고. 네. 그래 하려고 하면 이제 잡담이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전심전력 해야 돼. 온 89, 1심의 정득. 그 1심이라 하면 우선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생각 안 납니까? 중심이 서 있는 집중력?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래 중심이 서 있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죠. 흔들리지 그걸 않는 갖다 힘력자를 넣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볼까요? 집중력. 집중력 혹은 구심력. 네. 집중력 1심. 예. 그 1심의 정득이라 그러면 탁 읽으면서 1심이 뭐지? 이 캡션 맞고 생겨야 돼. 자기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그러고 자기가 자문하고 자답을 해봐야 돼요. 네. 예. 그러면 요 뒤에 거 나오거든, 이제. 그렇게 하고 뒤에 읽는 거하고 그거 없이 읽는 거하고는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공부 자세가. 예. 그러네.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그렇게 걸어. 그러니까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제목을 읽을 때도 제목에서 막 틀리고 더듬고 이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까지 두 번이고 세 번이나 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넘어가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목을 확실히 확실하게 인지하고. 왜냐면 글 전체가 그 제목이 다 제목에 내포된 대해서 거니까 해야 되니까. 제목을 확실하게 알고 책 읽기를 본문을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 둘로 분열된 자기가 이어서 또 맥히잖아. 뭐가 둘로 분열됐단 말이요? 몸만 자기가 따라 몸 따로 마음 따로. 네. 머리와 몸. 몸과 그리고 마음. 마음과 몸이 같이 간다 할 때는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몸과 합의를 무시면서 마음이 몸을 돌아보면서 합일. 몸 가는데 마음이 같이 간다는 그 뜻은 어떤 말이요? 합의됐다. 그 이야기할 때 아무 따나 얘기하지 마시오. 천수가 있어, 천수가. 가까이 얘기해야 돼요. 뭐 사회 동포가 전부 다 인류가 전부 다 같은 인류니까 무엇이 되지 뭐. 그런 이제 천수가 가까이 얘기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몸 가는데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뜻은 몸 가는데 몸이 움직인다 이 말이지. 예. 몸이 움직이는데 딴 데는 안 피운다 이 마음이. 예. 그 우리가 걸어가면 팔다리를 움직이고 가면은 마음이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안 하고 딴 데는 안 하고 팔다리 움직이는 것에 같이 간다. 알아차린다. 보고 알아차린다. 이렇게 되거지. 그게 맞네요. 알아차리고 간다. 그렇게 읽을 때마다 그냥 이거 한글로 써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은 요거를 그렇게 이제 이걸 사유와 사색의 차원인데 자문자답을 해야 돼요. 이거 다 아는 게 아니고 계속 모르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요. 네. 모르는 자리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자문 스스로 물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책 읽는 맛이 나지. 씹는 맛이 나고. 이래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내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라. 그런 게 주인공은 이게 쉽고 없기 때문에 계속 읽다가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이게. 저절로 알게 돼.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자꾸 밝아지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작업을 조금만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봐야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건 느껴주시려고. 처음 듣죠. 왜냐하면 책을 이렇게 씹으면서 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거를 처음 우리 맨날 그냥 찬물 확 들이키듯이 그냥 글도 그렇게 봤는데 몰라도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그러시니까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지나쳐서 읽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모르는 안 말이 가면 많아. 다시 한번 곰씹어서 생각해보고 읽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말하다 보면은 선생님 진도가 못 나가니까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둘로 분열된 자기가 하나의 자기, 합일의 자기가 되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게 되어 일심을 증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그 개념 정리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뭔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을 때가 일심이다 이거지. 네. 이런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냥 뭐, 나 일심이 되었다 이런 소리 못하지, 함부로. 함부로 그 일심이라는 말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게 되기가 어려운 경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그럼 일심이라는 걸 일심을 통해 가지고, 일심이라는 건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팔리지 않은 그 힘이 일심인데, 그 일심이 정득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면 자유자재가 된다. 이 자재님이 돼야 돼요. 자재님이 돼야 돼. 몸과 마음을.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가려면 가고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말하려면 하고 말하다가도 그치려면 뚝 그치고 그걸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일심을 정득하면 정신이 차려져. 몸을 움직이려면 바로 움직일 수 있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생각을 내려면 낼 수 있고 우리는 생각 안 내야 되겠다고 결심해도 안 되잖아. 툭툭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게 안 돼요. 생각을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야 정신인 사람이 되어 몸인 동물성과 마음인 귀신성을 조복을 받고 순종을 받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어서 정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음의 귀신성이라 그러고 몸은 동물성이라 이런 것도 좀 깊이 의미해 봐야 돼요. 네. 진짜 이 말이 합당한가? 합당하다면 어째서 그런가? 언제나 자기가 캐션을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든. 네.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어서 정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정득이란 것은 정득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을 때 정득했다 이렇게 말하지. 그냥 안 거 가지고는 정득이라고 말 안 하거든. 그러네요. 예. 그냥 알기도 어렵지만 정득하게 알고 난 후에 길들이기를 통해서 돼야 되거든. 무심을 정득하면 텅 빈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찬 공간이라고 하는 부동하고 불변한 바탕자리를 늘범하게 되고 일심을 정득하면 무한한 공간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굴리는 운행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 늘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범만 하고 부리고 쓸 줄을 모르면 그거 헛방이지. 그렇죠? 예. 그 일심을 증득하면 무한한 공간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굴린다. 그러니까 늘봉으로 바라보는 그 본질 자리는 시간이 없는 공간이거든. 예. 그 천당이란 말이요. 그 나고 죽고 이런 게 없단 말이지. 부동하고 불변하다. 동하지 않아. 그리고 원근 대소 유무가 없지. 왜냐면 공간이니까 대소가 없잖아. 크고 작은 게 없고 있고 없고도 없잖아. 참 이런 문제는 이 말이란 것은 대소 유무가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은 그걸 갖다가 맛을 보려 그러면 참 만만한 것이 아니죠. 네. 예. 맛을 보려면 도통을 해야지 맛을 보자니 도통했다. 그럼 영원한 시간을 굴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천지를 운행하잖아요.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야가 벌어지고 추나 추동이 계절이 변해하고 그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 운행을 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그 엄밀히 말하고 하나님과 합작을 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천지의 기운을 부리고 쓰어야 되지. 네. 우선 천지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부린다 그러면은 하늘 바람 기운을 부리쓴다. 그 호흡이 천의 기운이요.
그 다음에 심장의 기운을 불어 쓰는 것이 이제 직이거든. 직이란 것은 물이잖아, 물기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70%가 물이니까. 물이잖니. 네. 예. 그 우리한테 있는 그 있단 말이에요. 코로 숨 쉬는 것이 천의 기운이라 그러면 심장을 돌리는 기운, 피를 돌리는 기운은 직이란 말이에요. 그 천지 기운을 내 안에서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거지. 운행. 손으로 돌리는 것도 아닌데 뭘 부리고 쓰느냐. 그런 이문이 계속 나는 거지, 생각의 차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감이 있게 되면은 그 돌아가는 이치라든가 이걸 갖다가 알게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천지 기운을 내 몸 안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가야 되는 거지. 네. 그 굴린다는 말은 영원한 시간을 굴린다는 거는 움직이는 거 이게 전부 다 시간을 굴리는 거잖아. 예? 알겠습니다. 정중동의 위치로 자연으로 저절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뭐라고 해? 굴린다는 게요, 정하는 것이니까 정하는 가운데 정중동으로 계속 운행이 되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도 숨 쉴 때도 시간을 굴리고 생각할 때도 시간이 없으면 안 되지. 말할 때도 시간을 잡아먹지. 예. 걸어갈 때도 시간을 잡아먹지. 예.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근데 굴린다고 하니까 좀 멀었지만은 에고가 할 때는 굴린다고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사실 대화가 하는 거를 갖다가 소화가 구경만 하는 차원에서는 자동방이지. 자동 오토매틱. 절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절로 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냥 아주 뭐 안락하지. 늘 편안하고 걸을 때도 안락하고 쫓기가지고 걷지도 않고 따라가려고 걷지도 않고 그저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안락한 거지. 쫓아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안 뺏기려고 애쓰지도 않고 자유자재가. 그래서 이제 심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성질이 급하잖아. 급하고 이기려고 하고 안 질려고 하고 이런 것이 콱 배기가 있거든. 그것이 딱 허물어져 버린 거지. 그게 느긋하지. 여유만만하지. 여유 공간. 예?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게 대인이지 뭐. 이제 먹어지네요. 아유, 참. 설명 안 들으면 못 먹어. 자, 넘어갈까요? 봄 90 정신 차려가는 순서. 봄 90 정신 차려가는 순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물성의 속성인 생각을 비워 영성의 속성인 감각을 여는 것입니다. 생각이 텅 비어지면 무심이라고 합니다. 무심이라도 어두운 무심 다르고 밝은 무심 달라 멍청한 무심 다르고 뚜렷한 무심 다릅니다. 진정한 무심은 산란심도 없고 혼심도 없어야 진공이고 진공이 되어야 정신이 완전하게 차려졌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무심한 가운데 뚜렷한 일심이 바로 서야 하고 텅 빈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야 합니다. 무심은 텅 빈 내면의 하늘인지라 깨끗한 진공의 하늘이라야 하늘을 운행할 에너지와 기가 있어 심신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일심의 기인 지도리가 서지 않으면 하늘을 바칠 힘이 없어 무심의 하늘을 지탱하지 못하여 무심의 하늘을 보존하지 못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이 무너져 지키지 못합니다. 무심을 증득하면 본내망상이 없어 마음은 편하지만 사업을 성공시키고 이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어 일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일심의 증득을 향한 수행으로 접어들어 심신을 작용시켜 부리고 쓰는 연습에 매진하여 생각을 내고 안 내고 몸을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자유자재하게 된 다음 성공과 이익을 창조하는 이치를 찾아내고 관통하여 순서대로 실천궁행하여 무에서 유를 일구는 일심의 능력을 증득하게 되어야 최종적으로 정신을 차린 공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일심이라는 건 뭐라고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뭐 복잡하게 말하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운행하는 능력. 근데 그렇게는 좀 너무나 좀 중심이 쓴 지도리가 아닐까? 마음이 몸을 놓치지 않을 정도가 그 일심이지. 네. 심신 일여가 그 일심이라. 심신 일여가. 예. 일심. 그 우리는 되게 몸 따로 마음 따로잖아. 걸어갈 때도 만날 일하고 먼 산 보고. 잉?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몸과 마음이 뭐가 됐다고? 분열됐다고. 나누어질 분자에다가 나누어져 가지고 깨졌다. 이게. 예. 일심. 그리고 일심이라고 하면은 그 중심을 잡는 힘이죠. 네. 예? 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구심자가 있냐. 잡아당기는 힘. 예. 그래 안 팔리는 힘. 예. 옛날에 그 저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그런 만화라든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요. 미야모토 무사시 걸을 때도 걸음걸이에 벌써 도가 있잖아. 두리번 걸으면 걷지 않아. 딱 정면 앞을 딱 보고 이렇게 가면은 저기 말이야 뒤에서 오는 것도 척척 막아내는 거라. 그게 감각의 힘이지. 예. 그게 깨어있는 힘이지. 예. 그건 이제 검도고 그래도 검에도 도자가 붙은 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그러니까 뭐 생각을 내고 안 내고 몸을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자유자재하게 된 다음 성공과 이익을 창조하는 이치를 찾아내고 관통하여 순서대로 실천 궁행하여 무에서 유를 일구는 일심의 능력을 증득하게 되어야 최종적으로 정신을 차린 공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우리 첫째 뭐 잡념이 나서 못 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잡념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 생각, 미래 생각. 아니 잡념이 났을 때 어떻게 잡념을 맞이하느냐고. 빨리 몸 돌아보면 한다든지 감각을. 잡념이란 게 몸에 속한 겁니까? 마음에 속한 겁니까? 마음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돌아보면 뭡니까? 생각 돌아봄이지.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떴을 때는 그 생각을 봐줘야 되거든. 생각을 봐줘. 생각이라는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몸 돌아봄도 안 되는 주제가 생각 돌아봄이 안 하고 건너뛰는데 건너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몸 돌아본 그런 맛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라. 그 대부분의 사람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에이 몸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말이야. 생각 돌아보면부터 하려고 돼야 된다고. 그럼 판빠이 실패지. 그 귀신을 어떻게 무슨 수로 잡아? 살아있는 이것도 못 잡는데. 말이 됐나요? 네. 응. 다음. 봄, 둘, 하나, 제로, 보기. 둘, 하나, 제로, 보기. 봄.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기가 있고 보이는 자기가 간격이 있고 거리감이 느껴지면 둘, 애고 분열을 봄이고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봄에 보다가 놓쳤다가 하다가 지속적으로 늘 보다가 놓쳤다가 하는 일이 없음을 보면
하나, 일심, 합의를 봄이고 보다 놓쳤다 하는 일이 없는 가운데 어느 순간 보는 자기가 없음을 보고 또한 보이는 자기도 없음을 봄이 제로 무심, 무와 내면의 본연의 자기임을 봄입니다. 자기를 봅니다. 본연의 자기를 봅니다. 내면의 하늘을 늘 보다가 보면 암흑 하늘이 광명으로 가득 차 있는 광명의 하늘임을 보면 빛이 텅 빔이고 색즉시고 텅 빔이 빛이라는 공적 시색 존재의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이고 0.5 플러스 0.5 이코로 1 하나는 제로 1 이코로 제로이고 제로인 동시에 하나입니다. 존재의 바탕과 근본인 존재의 본질이 텅 빔인 무심인 동시에 한 빛인 일심입니다. 봄 92. 분열과 합일의 의미. 본래 하나이던 것이 둘로 나누어지고 갈라진 것이 분열입니다. 분열이 이별이라면 합일은 만남이요 해우입니다. 분열에는 이별의 서러움, 만남의 그리움, 재회의 기다림, 상실의 부족감, 하나에서 떨어져 나와 서로 갈라선 자기의 분신인 줄도 모르고 하나의 몸뚱이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 되어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에게 벌을 주고 보이는 자기는 벌을 받아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대소와 유무, 명암 득실이 본래 하나였는데 대와 소, 유와 무, 명과 암, 득과 실이 둘로 갈리어 서로 통하는 길이 끊어지고 막히어 양극단으로 벌어져 양자 간에 분단이 되었습니다. 마치 남북으로 분열되고 분단된 한반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성원은 통일, 꿈에도 성원은 통일. 분열에서 합일까지가 하나가 분단되어 둘로 분열되어 하나의 자기가 다른 하나의 자기에게 벌을 주고 받는 못되고 덜된 사람이 하나의 자기를 통일시켜 하나의 자기로 자기를 통일시켜 인간 개발 자아 완성을 실현하여야 고생하는 삶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하여야 하는 줄은 알면서 분열된 자아를 통일하여야 하는 줄 통일하여야 하는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분열된 자아를 통일하려면 보는 자기가 없어져 무심이 되어야 보이는 자기도 사라져 보이는 자기도 따라서 없어져 무아이면서 하나의 나로 통일이 됩니다. 남북 통일이 이룩하려면 남북 통일을 이룩하려면 먼저 각자의 자아를 통일하여 두 개의 나가 없어져 무아로 돌아가야 통일된 하나의 나가 됩니다. 통일이 되면 그리움, 서러움, 괴로움, 부족감이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라고 명명한 거죠. 그게 견성자리, 그 우주의 본체의 자리. 그런데 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 안 볼래 안 볼 수 없이 돼야 돼요. 그게 늘봄이 생각이에요. 늘봄이 생각. 이렇게 되면 이제 본질과 현상과 본질이 서로 통해가지고 하나가 돼 있는 거지. 네. 그게 도통이라. 봄 93. 무심과 일심의 의미.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다가 보면 보는 자기가 없음을 본 다음 보이는 자기도 없음을 보면 자기는 자기가 없는 무심이요 무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없음에 남도 없음을 깨달아 나와 남이 하나임을 깨달아 지극히 이기적이고 사사롭던 사람이 지공무사한 사람이 됩니다. 무심히 깨달으면 사사롭던 사람이 공변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하여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라고 하는 샘물이 솟아나 멈추지 않고 분출되어 사사로운 모든 사람을 지공무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서원과 포부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일심이 생겨나면 몸과 마음이 일심을 떠받들고 순정하고 실천하여 설성의 능력이 생겨 큰 일꾼으로 일의 성공을 이룩합니다. 봄 공부를 하여 무심, 무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봄나라 건설에 대한 서원이 일심으로 분출하여야 무심을 깨닫는 공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텅 비고 무심을 깨달은 공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텅 비고 환한 공변된 자리를 깨닫고도 텅 비고 환한 공변된 진리를 깨닫고도 일심이 발로 되지 않고 사사롭게 살던 생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깨달은 보람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일심의 서원과 포부가 일어나야 사사로움이 전무하여 지공무사한 사람다운 언행이 있고 실천이 있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이 구현될 것입니다. 봄 94 하늘의 광명의 하늘. 하늘이란 생각이 텅 빈 두뇌 공간으로서 정신의 바탕이고 광명이란 텅 비어 깨끗하기에 광이 나서 가득 차 있는 정신의 근본입니다. 정신의 바탕과 근본이 정신의 원판으로서 여의주입니다. 하늘은 공간적으로 무한함으로 무한대와 무한소를 내포합니다. 생각으로 보면 무한대와 무한소는 서로 다르지만 감각으로 보면 무한대와 무한소는 둘 다 텅 비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은 허공이므로 안이 텅 비어 없음이라면 광명은 안에 가득 차 있음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으로 보면 대화소, 유한무가 서로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명은 빛이 있으므로 암은 명은 빛이 있음이고 암은 빛이라고 한 번에 그냥 이 자리에서 고쳐버려요. 명은 빛이 있음이고 입력시켜버려요. 암은 빛이 없음이니라. 명은 빛이 있음이고 암은 빛이 없음인지라. 유무는 둘이 아니므로 밝은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어 하나입니다. 이득과 손실, 득실 역시 하늘이 생각을 텅 비어 광명을 얻었으니 이름이 어둠이고 어둠이 이름입니다. 여의주를 희롱한다는 말은 제로인 하늘을 보고 하나인 광명을 보고 둘인 암흑과 광명을 자유자재로 봄입니다. 그리하여 대소유무와 명암에 자유자재하고 이해득실에 막히거나 걸리지 않아 자유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봄 95 내면의 하늘과 광명을 열고 열어 펼쳐 보며 살기. 내면의 하늘과 광명을 열고 열어 펼쳐 보며 살기. 우주 만유란 아니 그 가로를 왜 안 읽어요? 예? 정신계력. 가로 읽어야지. 가로 하는 거. 정신계력. 내면의 하늘과 광명을 열고 열어 펼쳐 보며 살기. 정신계력. 우주 만유란 물성이요 물성은 영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성, 정신, 건강, 감각은 그 바탕으로서 음에 해당하는 텅 빈 하늘, 블랙홀이요. 그 바탕에 해당하는 텅 빈 하늘에 가득 찬 근본으로서 양에 해당하는 강명입니다. 텅 빈 하늘만 있으면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하나 어두워 뚜렷하고 밝지 못하여 멍하여 혼침에 빠지기 쉽고, 광명만 있으면 텅 빈 하늘 블랙홀이 없어 산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음이나 양으로 치우치지 않는 음양합일이라야 적적성성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여야 음양합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잡념이나 번뇌망상 등 양기운이 치성하여 산란할 때는 무한하게 텅 빈 내면의 하늘인 근본적인 음기운을 펼쳐보고, 정신기운이 혼미하여 멍하고 혼침에 빠질 때는 빛의 근본이며 본태양인 내면의 근본적인 양기운인 강명을 펼쳐보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려면 밖으로 두두물물 형형색색을 보는 동시에 안으로 하늘의 강명, 강명의 하늘을 늘 보면서 살면 음양합일, 음양합덕이 이루어져 무한하고 영원하며 부동하고 불변한 본심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인인, 개개인이 이렇게 사는 세상이 정신이 개벽된 세상입니다. 봄 96. 진정한 새해 맞이. 사람들은 연말의 해넘이와 연초의 해오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넘어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빛나는 본태양에 대하여는 그 가치와 의미에 소홀합니다. 본태양은 태양의 본질로서 외부의 하늘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하늘에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현상적인 하늘은 테두리가 있는 유한하고 조각난 하늘이지만, 내면의 본질적인 하늘은 테두리가 없는 무한하고 온전한 하늘입니다. 현상의 하늘에 뜬 태양은 하루 한 번씩 뜨고 지는 해이지만, 본질의 하늘에 뜬 태양은 지지도 뜨지도 않아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해 맞이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떠오르는 해맞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한의 하늘에 떠있는 내면의 광명을 늘 봄입니다. 해오름이나 해넘이는 엄밀하게 말해 새해가 아닙니다. 그 해는 태어나 나이를 먹는 헌해입니다. 진정 새 것은 생사가 있고 시간에 구애받는 물성이 아니라 무시무종한 영성, 본질만이 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맞이는 진정한 새해 맞이가 아닙니다. 외부의 하늘에 뜬 해는 새해가 아니라 헌해입니다. 새해 맞이하려면 내면의 하늘을 열고 그 하늘에 가득 차 빛나는 광명인 본태양을 보아야 합니다. 숨죽여 봄하면 머리에 한 생각도 없어 생각이 덩 비어져 내면의 하늘이 열리고, 내면의 암흑의 하늘이 열리고, 암흑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노라면 환하게 광명이 가득 찹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해맞이입니다. 내면에서 하늘의 광명, 내면에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봄이 진정한 새해맞이입니다. 진정한 새해맞이 한 사람이라야 한밤중에 해를 띄울 수 있어 인성이 자연성에 지배받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불을 끄고 켜고 빛을 강하게 약하게 쓸 수 있는 만물의 영장 노릇할 수 있습니다. 봄 97. 정신의 개벽이란 정신이란 영체를 말하고, 몸이란 육체를 말하고, 마음이란 몸종을 말합니다. 정신은 햇님이라면 몸이란 지구이고 마음은 달림입니다. 정신이란 마음에 떠인 생각의 시간성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숨 죽여보면 생각이 텅 비워지면서 내면의 두뇌 공간이 열려 내면의 암흑의 하늘이 열리고, 10개 암흑의 하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 가슴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면 텅 빈 암흑의 하늘은
광명으로 가득 차 있는 광명의 하늘이 열립니다. 열표. 전자를 블랙홀이라면 후자는 화이트홀입니다. 전자를 본질의 음이라면 후자는 본질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어두운 가운데 밝고 밝은 가운데 어둡습니다. 정신이 분열되면 어두움과 밝음으로 나누어져 어두움으로 기울면 혼침에 빠지고 밝음으로 기울면 산란에 빠집니다. 정신을 깨달아 암흑의 하늘을 열고 광명의 하늘을 열어 어두운 가운데 밝고 밝은 가운데 어두운 내면의 하늘을 보면 정신이 개벽되어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있어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정신이 개벽되어야 불을 켜고 끄고 바퀴를 올리고 내리고 자유자재하게 스위치를 돌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침과 산란이 일어나는 까닭은 왜 그렇죠? 뭐를 지키지 못해서. 내면의 무변허공과 무량과. 그걸 늘보면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 내면의 하늘, 본질의 하늘은 어떤 성품이 있기 때문에 혼침과 산란에 빠지지 않느냐. 명암이 일색이 아니고 명쪽으로 기울면 산란이고 음쪽으로 기울면 혼침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명암일색이 아니고 그 내면의 하늘만이 명암일색이고 그게 태초의 하늘인데 그걸 여의게 되니까 즉각 그냥 캄캄하게 해졌다가 너무 밝으니까 눈부시고 이렇잖아요. 산란이란 것은 뭐예요? 너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산란하다 이거지. 그 혼침이란 건 생각은 안 일어났는데 잠에 깊이 빠져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보통 중생의 경기는 자부라기나 망상떨기나 두 가지거든. 둘 중에 하나. 혼침과 산란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 명암이 반반이 된 것이 본질의 하늘, 원래 하늘인데 절대의 하늘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과 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명암이 각각이니까 말이요. 한 번은 밝으면 산란해지고 또 어두워지면 혼침이 돼버리지. 지금 이 현상계 주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밝았다, 산란했다가 어두워졌다. 그런 거지. 예. 똑같네요. 똑같이 이 세상적으로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그 본질의 하늘에 갖다가 통해야 돼. 갖다 대버려야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안 그러고서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지. 본질의 바탕 명암일색이 항상 기계에 빨려 있거든. 인삼 녹용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안 그래? 그 자기 내면의 하늘, 본질의 하늘, 절대의 하늘을 갖다 열고 늘 봐야지. 늘 봐야 이제 한번 어두워졌다가 떨어졌다가 또 밝아지면 또 막 망상 떨어. 뭐 계속 그러잖아. 그게 그 나쁜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지옥에서는 중생은 전부 다 그렇다 이거요. 네, 그렇게 살아요. 예, 그렇게 살고 있어. 네, 예. 정신이 분열돼가고 사는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망상이 많이 있다는 건 생각이 많이 뜬다는 얘기고 그 뜬 거는 너무 밝아서 그래야. 네.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는 현상이지 말하자면. 예? 태양을 쳐다보면 막 눈이 부시잖아. 그래 어두워지면 뭐요? 잠에 떨어져 버리잖아. 혼침이 많은 거는 왜 그래? 혼침이란 것은 그 뭐야 이제 잠에 떨어지는 거. 그게 더 많은 사람이 없죠. 그 어두워서 그렇지. 혼침이 많은. 예, 밤중이라 그 사람은. 아침에도 안 일어나고 저는 혼침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10시도 일어나고 도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온탕으로 갔다 냉탕으로 갔다 지옥에 살면 그러니까 왜 도를 통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그까지 도란 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네. 지도 않아요. 본성을 밝히고 명암일색으로 도가 명암일색이거든. 명과 명이 반이고 암이 반반이야. 그래 말하자면 이 세상을 보면은 새벽같이. 네. 새벽빛이라는 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반반이잖아요. 그래 그거 있으면 어쩐지 거룩해 보여. 네. 산뜻해져. 이런 게 이제 이치라 이치. 예, 이치를 알고 뭐 해야 되지. 이치도 모르고 이 먹고 뭐 이러면 공부가 안 되는 기라. 그뭐 인생의 문제가 혼침과 산란의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그걸 넣어서 설라 그러면 그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그 자리를 본질의 자리를 늘 봐야 돼. 그것과 통해야 돼.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도통했다 이거예요. 도통한 사람은 그걸 넘어서지. 그렇지. 흔들림이 없고. 예, 그렇죠. 예. 다 읽었습니까? 네. 예. 98. 봄 98. 저 목소리가 이래서 읽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좋아요. 숨구멍을 찾으면 콧구멍만한 숨구멍이 아닙니다. 많이 콧구멍만이 많이? 예, 콧구멍만이 숨구멍이 아닙니다. 네. 숨구멍을 찾아 뚫어보려면 숨을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숨을 멈추어 보면 두뇌에서 솟아오르는 생각이 그쳐 머리가 텅 비어진 블랙홀을 따라 가슴에서 가슴까지 내려가 보노라면 노라면 광명이 충만해지면서 화이트 홀이 되고 이윽고 하늘의 중심이며 천원인 하단전의 봄 의식이 머물면 숨구멍을 찾은 것이고 뚫은 것입니다. 숨구멍이 뚫리면 무한하늘의 정상에 올라 시방의 하늘을 일목요연하게 내려다보는 것 같아 툭 터져 있는 무한 공간과 영원한 생각을 보매 영원한 시간을 보매 시원하기 짝이 없어 머리가 서늘하고 가슴이 따뜻하고 수족이 뜨거워 몸과 마음의 병고가 물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숨구멍을 찾아야 몸과 마음이 안락합니다. 숨구멍을 찾으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원만구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숨구멍을 찾으려면 숨을 죽여보아야 합니다. 숨을 쉬면 생각이 일어나 무의식적인 목숨의 호흡이 되고 숨을 죽이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의식적, 자각적인 생명의 호흡이 되면서 생명의 숨구멍이 열리고 뚫어집니다. 생명의 숨구멍이 열려야 벽으로 막혔던 유한한 생명이 벽이 툭 터져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 괴롭던 삶이 안락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생명의 숨구멍을 찾으면 어두운 가운데 밝고 밝은 가운데 어둡고 서늘하면서 따뜻하고 따뜻하면서 서늘하고 잠자는 듯 깨어있고 깨어있으며 자는 듯하여 괴로운 가운데서도 안락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락합니다. 생명의 숨구멍을 찾아 천당 극락을 수용합시다. 낮에는 이렇게 경기가 깨어있으며 자는 듯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깨어있는 사람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깨어있잖아요. 깨어있는데 잠자는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는 무엇이 그 시비 분별이 사라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람이 너무 밝으면 말이요. 너무 싸움 잘하잖아요. 너무 따지고 들면 네. 편치를 안 해. 예. 그래 알아도 모른 척 같이 환하게 보면서도 모른 척 같이 해야 돼. 알아도 모른 척 같은 게 이 도거든. 예. 아는 것대로 다 막 말하고 따지고 막 이래 보면 아유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아. 알아도 모른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이제 한수 넘는 경기지.
그런 사람하고 살면 살만하죠. 네. 선생님, 저는 요즘에 1년에 한 번이나 2번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픔이 요번에 왔는데요. 이것도 제 탓이죠? 아, 제 탓이라고도, 제 탓이라고 하는 측면에는 네. 이 지은 하늘이 책임지는 건데, 네. 그 하늘이 책임지는 수도 있지만은, 네. 뭐 다 하늘이 책임이지,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제, 발전하고 못 되는 문제는 나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픔을 통해서 사람이 발전하거든. 네. 아픔이 없어가지고는 건강하지도 안 않습니다. 아프니까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을 심정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아프니까, 아,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온몸에 뼈가 속속들이 다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아픔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막, 와, 아픈 사람이 이런 거네 하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불편하구나 이런 것도 알겠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깨달을 수 있는 찬세가 되는 거죠. 네. 공부가 아닌 게 없는 거죠.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왜 아플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아프지 이렇게. 그 이제 생각의 모드란 것은 네. 딱딱 그 어떤 그 도장을 찍으려 그래요. 네.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된다는 식으로 패턴을 지어. 네. 패턴을 지면 부자유하고 안 맞잖아요. 네. 굳어요. 예, 굳어. 이런 데는 예. 다 굳어요. 유연해야 되거든. 네. 예. 스스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힘 빼라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봄 99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 물질 문명은 과학의 결과이고 정신 문화는 도학의 결과입니다. 물질 문명은 자연의 명암 온냉을 전기 기기를 이용하여 어두움을 밝히고 차가움을 덮이고 더위를 서늘하게 하여 육체적인 삶을 풍요하고 편리하도록 함이라면, 정신 문화는 무한한 내면의 허공인 하늘과 그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광명인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숨죽여 봄으로 열고 보아서 몸은 두뇌가 서늘하고 가슴은 따뜻하고 수족은 뜨거운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밝고 밝은 가운데 어두운 본심, 평상심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 혼침에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내면의 광명의 하늘을 펼쳐보아 밝히고, 마음이 너무 밝아 산란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내면의 암흑의 하늘을 펼쳐봄으로써 밝기를 주려 본심을 지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스마트폰을 위시한 과학기기를 자유자재하게 사용하여 외부의 환경 조건을 제어하는 것이라면, 정신 문화는 정신의 바탕과 근본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은 외면의 명암 온냉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면, 정신 문화는 내면의 명암 온냉을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은 물질 개벽으로 심신의 쾌락을 지향하고, 정신 문화는 정신 개벽으로 심신의 안락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통한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걸 수습을 한단 말이에요. 두 마디로. 자기 안에 명암 온냉을 수습합니다. 명암을 수습한다 하지 말고 명암 온냉을 어떻게 해? 자유자재 하려면 어떻게 해? 그 말을 빼놓고 하잖아. 명암 일색의 빛을 늘 봄한다. 아직도 그 대답이 안 나왔어. 이 중요한 말은 그건 자꾸 씹어봐야 돼요. 네. 그 말이 뭘까? 늘 봄한다. 그 일단 영어로 외워놓은 게 좋아. 밸런스 인 하모니. 균형과 조화를 잡는 거잖아.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균형을 잡는 거지. 조화롭게 하는 거. 그게 망고여가지고 그냥
체계법이거든. 조화로 와야 돼. 네, 조화와 균형을 잡아. 균형과 네. 조화. 이래 기울어지면 안 되거든. 네. 그럼 똑바로 돼야 되고. 치우치면. 예. 치우치면 안 되거든. 어떻게 보면 일심이란 것도 균형과 조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중심이 딱 선 거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게 일심이지. 집중력과 구심력도 일심도 균형과 조화가. 모든 게 균형과 조화지 뭐. 그 지혜란 게 뭐냐면 균형과 조화지. 네. 균형과 조화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인간이지. 이건 인간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밝아서 따따붙다 12분별이 너무 치성하다 산란하다 할 때는 자기를 균형과 조화가 깨졌으니까 어둠 쪽으로 한 발짝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보는 거지. 한 발짝 근데 실제로 나서고 싶을 선생님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확 막 12분별이 일어날 때 선생님이 그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면에 어두운 걸 보니까 없어지는 그런 체험도 했거든요. 그게 정말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바로바로 되는 거지 막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알아차리면. 네. 바로 알아차리고 그렇겠구나 이라고 한번 리허설 해봐야 돼요. 한번 시험을 해봐야 돼요. 네. 어둠에 하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면 혼침에 떨어지면 잠에 떨어지면 밝아야 되잖아. 네. 어두우니까 떨어지잖아. 그럴 때는 하늘을 봐야지. 그 하늘의 광명 중에 광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 되잖아. 광명의 하늘, 예. 하늘의 광명. 다 보면 자극. 하늘로 치우치고 광명으로 하늘로 치우치는 게 혼침이고 광명으로 치우친 게 산란이니까 하늘의 반대로. 균형과 조화가 딱 그러니까 어두움에 떨어지면 잠에 떨어지지.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광명을 부르고 광명을 본다 이거지. 네. 광명을 보면은 뭐지 그 밝아져 밝아져 버리니까 금방 나와버리지. 금방 깨져 버리지. 잠에서 깨나지. 자는데 막 불을 환하게 쓰면 야 불 꺼라 이렇게 하잖아. 그런 이치라. 네. 그 아니 예를 들어 산란해졌다 그러면 너무 밝으면은 저 전기는 말이에요 이렇게 끄잖아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줄이지. 조도를 줄이는 거야. 네. 그런 역할이야. 조절. 예. 마음을 제어할 수 그 있는. 상태 되면은 영암 밀색을 항상 보는 그 누르는 상태가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안 오더라도 자동으로 조절이 될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되지. 자동적으로 되지. 내 몸을 자동 조절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그게 이제 돼. 자유자재가 되는 거지. 일본이 돼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